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 1장에서 자기가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나 그러한 것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바울은 이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인정을 해요. 당신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라는 이 칭찬이 지금 이 1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써가면서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게 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인정하고 당신들은 성숙되었고 그래도 비교적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인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말로 치환을 하자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너무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존중을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존중을 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말해보자면 이 로마서라는 성경 자체가 이 신앙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받아 읽어야 하는 성경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는 있지만 초신자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과 신앙의 경력과 또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교훈에 깊이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진리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제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복음과 진리를 잊지 않고 부단히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담대히 너희에게 썼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가 가지고 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이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 다시 공부하거나 다시 한번 학습하거나 다시 한번 교제하기 위한 그러한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담은 것이 이 바울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의 편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16절에서 기록한 대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사역, 그 삶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맡았던 직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이 삶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 교회에도 복음을 전해서 결국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원받는 그러한 선물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의 마음도 반영이 되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것들은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까먹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야 할 삶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복음과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도 맞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위해 복음이 주어진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성숙한 성도나 또한 성숙한 성도나 신앙의 경력이 짧은 성도나 긴 성도나 더 나아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이 진리를 붙잡기 위해 오늘도 내가 행하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구체적인 사역과 이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자랑이라고 해서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인간적인 내용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내가 한 일, 자신이 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일이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복기해 보자면 그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습니까? 정말로 그 누구도 바울이 수고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수고한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신 일이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빠지고 자신을 자랑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소위 교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거나 또 누군가 어떠한 목회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회심하고 사람이 회심했을 때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자랑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교회의 은혜도 주시고 한 사람이 회심할 수 있도록 어떠한 목회자를 사용하시고 또 성도를 사용하신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 복음과 이 복음의 능력이다.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과 또한 행위,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지금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파의 일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의 복음 전파 계획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지켰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미 그 이름이 불려지는 곳, 이미 복음이 전달되어진 곳, 그래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내가 또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이 이미 역사되어지는 곳,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내가 굳이 다시 가서 동일한 복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장소도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의 원칙은 미 전도 지역, 미 개척 지역을 찾아서 그의 두 발로 뛰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 이러한 점에서 바울은 참 선교사죠. 어쩌면 그 개척교회 목사 같기도 합니다.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니죠. 또 남들에게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 따라서 이 바울은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바울의 사역도 또 여러 가지 바울의 중심도 있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한 영혼이 복음을 모르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21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신이 이렇게 원칙을 세워 사역하는 이유는 이 성경에 근거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고집도 교만도 아니라 이사야 52장 15절에서 선포된 것처럼 이 말씀에 진실로 믿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힘입어 자신은 오늘도 복음이 없는 곳, 오늘도 회심하지 못한 영혼들이 많은 그 지역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앞날의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이 담긴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들이 있잖아요. 삶의 패턴들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주하는 상황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상황도 익숙하고 복음도 익숙하니까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극도로 경계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익숙한 상황 속에서 익숙한 곳에 나아가 편한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면 자기 역시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나태해지고 또한 게을러지는 것을 조금 경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이 없는 곳에, 정말로 전혀 새로운 곳에, 어떠한 위험과 환란이 있는지 예상되지 못하는 곳에 나아가 긴장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늘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익숙하지만, 복음 역시도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구로 쓰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그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